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두 곳을 택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간교한 뱀의 유혹으로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 말씀과 같이 인류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피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피를 흘려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습니다. 피가 없이는 우리의 죄에 대한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울 수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레위기 17장 11절 말씀과 같이 피만이 우리의 죄를 속할 수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는 우리 죄인 대신에 반드시 속죄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를 가지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이 만남에서는 반드시 희생제물의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제도를 통해서 우리는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죄에 대한 노염을 풀게 되는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죄에 대한 노를 우리가 풀게 드릴까요? 자, 레위기 1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죄를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우리 그 하나님의 노염을 풀 수 있게 했느냐는 얘기예요. 자, 시작. 그 예물이 소에 번지면 그 먹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4절.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5절.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까지. 6절. 시작.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들 것이요. 아멘. 자, 방금 읽은 4절,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또 그가 수송아지를 잡고 또 그가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직접 뜨는 자입니다. 그럼 그가 누구일까요? 네, 그가 바로 죄를 지은 자입니다.
죄인이 직접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하는 이 모든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죄인이 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행하면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없는 짐승이 대신 자기가 키웠던 제일 아끼고 사랑하던 짐승을 자기가 직접 끌고 와서 자기 죄 때문에 처참하게 죽어 피를 흘리는 것을 볼 때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겠죠. 죄에 대한 혐오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키운 수송아지를 잡아다가 끌어다가 직접 안수하고 그 다음에 각을 뜨고 그리고 번제에다가 드린다고 했을 때 그걸 보면은 나의 죄 때문에 지금 내가 키우던 이 송아지가 희생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 안 보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무시무시한 것을 알게 되죠. 현재에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희생제사를 통해서 죄를 속해야만 된다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레위기 1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13절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그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또 한 번 해보세요.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날개 아래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말씀들에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그랬어요? 맨 끝에 절에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동물들이 자녀에게 주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그랬을까요? 본문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죄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죠. 죄를 지은 자는 결과는 뭐예요? 심판과 사형 선고와 죽음이 이미 판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온 인류는 죄 아래 갇히게 된 겁니다. 즉 온 인류는 심판을 받은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인류를 덮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모두 사망 권세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죽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멘. 자, 이 말씀과 같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모든 인류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죄의 노용을 푸는 방법은 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죄 대신 희생제물이 죽어야만, 곧 우리의 죄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제물이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서 불로 태워져 죄가 완전히 소멸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이 죄가 타는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기로운 냄새는 히브리어로 니호아흐라고 해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편안한 또는
휴식의 이런 뜻입니다. 즉 이것은 희생제물이 하나님께 연락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고 이로 인해서 안정되고 평화로운 안식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갈아먹혔던 담이 이 희생제물 즉 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도 안식하시고 우리 죄인도 안식을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죄 있는 모습대로 하나님께 나가면 우리는 그냥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희생 제사를 통해서 이런 죄가 소멸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관계 회복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바로 레위기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를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여 아버지 하나님께로 이끄실지를 이 희생 제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물이 희생 제물이 되어서 번제되는 태워 없어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즉 죄가 멸망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죄가 죽어서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향기롭게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회복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6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자, 구약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한 단번에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완전히 이기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바로 53장 5절 6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창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의 온몸이 상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에게서 죄에 대한 모든 징계가 퍼부어짐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으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모든 질병이 나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죄악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구속사역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팔을 벌리시고 오라는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65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종일 손을 펴사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악 가운데에서 불의를 쫓아 패역한 길을 산다가 지옥으로 갈 온 인류를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한다.
내 아들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어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을지어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용서받고 사함받아서 거룩하게 세상과 죄와 구별되어서 다시는 죄의 종노릇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안에 거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레위기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죄인이 희생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죄를 전가시키고 죄를 전가받은 그 동물을 희생시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예. 그로 인해서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이를 믿는 자들마다 죄가 사함받고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24절 한 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니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 이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예배를 진정 드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영끼리 통하고 육은 육끼리 통하는 법이에요. 영과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요? 거듭난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고는 육으로는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니 받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시대의 제사가 오늘날의 예배와 같은 겁니다. 아벨과 같은 제사를 드려서, 즉 아벨과 같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거듭난 자들이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거듭남이라는 게 뭘까요?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영어로 born again, 즉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두 번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땅에서 한 번 태어나고 하늘로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태어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두 번 태어난다고 그러는 거예요. 땅에서 태어나는 것은 육신의 혈통으로 우리 부모로부터 육의 몸이 태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바로 이 태어남이 바로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아멘. 이것을 두 번 태어남, 즉 육이 태어나고 영이 태어나고 이렇게 두 번 태어난 것을 바로 거듭난 자들을, 이런 자들을 거듭난 자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거듭난 자들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 없으면은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영만이 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듭난 자들이 드리는 예배만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한다는 말씀에서 이 진리를 뭘 말씀하실까요? 진리는 바로, 진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자체, 이것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거듭난 영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 그 약속의 말씀을 십자가의 부활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만드신 이를 알게 하시고 영생과 천국까지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말로 기적이 아니고야 무엇이겠습니까? 정말로 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이게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예비하신 것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죄인들 속에서 들어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이걸 생각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것도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여러분들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이 우리 눈으로는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인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메시아로 오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메시아께서 죽으시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밀어낸 것이로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유대인들은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죽으시냐는 얘기예요. 그건 절대 못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도 다 주님께로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네. 이사야 6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예적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자, 어떤 신이 죄인이 되어서 죄인을 찾아오셔서 그 신의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일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예요? 사랑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입으로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친히 나타내 보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너희가 서로 사랑함으로 나의 제자됨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온 율법을 다 이루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는 정말로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셨듯이 사랑에는 자기 포기,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어떤 삶을 그러면 살아야 될까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 알았어요. 그럼 이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들은 과연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게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메시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세요. 정말 거듭난 자들은 이 말씀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5장 3절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사람들이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회개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비참한 몸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이들이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항상 하나님 앞에 앞에 겸손히 낮추고 자기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여기 진실로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들을 말할까?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는 겁니다. 철저히 회개하는 거예요. 돌이키고 그 자리에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 바로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양심의 화인 맞은 이 시대에 회개를 촉구하고 이 시대의 죄악에 대해서 먼저 자신이 애통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진정으로 무슨 자들이에요?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정말로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이 사회상의 죄악을 볼 때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그걸 위해서 애통하는 자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다 이 말이요.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5년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 5년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해 있으므로 하늘의 축복과 땅의 축복이 모든 그들의 소유가 되고,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축복을 받는 자들이 바로 뭐냐? 온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온유한 자들이 땅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온유한 자들이 되길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자, 영적 굶주림과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은 영으로 거듭난 자들이 체험하는 새 생명의 영적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며,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생의 생명수와 하늘 양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진정 의를 구하는 곳에는 영혼의 평안함이 있으며, 그 완벽한 영혼의 만족이 바로 신앙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타인의 처지를 자기 처지처럼 여기고 도와주는 그 덕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일을 실천해 보이기 위해서는 보인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죄된 우리까지 긍휼의 손길을 뻗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처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곧 긍휼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자기 백성들도 그렇게 이웃에 대해서 살라고 긍휼을 베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도 하나님께 긍휼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구체적인 행동에 바로 나타내 보이는 게 바로 긍휼이에요. 그래서 이 행위가 있는 자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바로 인간의 모든 사고와 행위의 원천이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는데, 이 마음에 탐욕과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채우는 거, 이게 바로 뭐냐? 청결한 마음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사함을 받고 신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도가 아직 성도가 되었는데 이러한 청결한 마음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아직도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성도는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며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과 그리고 참 소망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자들이 바로 참 마음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 바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회복으로 인한 궁극적인 평화를 말하는 거죠. 인류 역사상 가장 완벽한 화평의 실현자가 누구일까요? 역시 예수 그리스도시죠. 바로 예수님의 대속적 사역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하기를 바랍니다. 피스메이커들이 되라는 얘기예요.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의에 줄이거나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표라고 했죠. 그것처럼 그 의를 행함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표입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은 핍박을 겸하여 받는 것이 이게 원칙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핍박을 조금도 받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정말 진리를 위해서 산다고 하면은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핍박받는 자들이 받는 보상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복과 같아요. 뭘까요? 천국을 소유하는 겁니다. 아멘. 천국을 소유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여러분들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박해의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의에 굳게 서서 그들이 받을 복은 바로 천국이 너희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거듭난 자들의 삶은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내주해 계심으로 옛사람 옛습관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이 8가지 복을 세상에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8복은 특별한 사람, 즉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복입니다. 이런 자들이 후에 주님이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성품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거듭난 자의 성품이요 천국 백성들의 성품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삶의 자리에 들어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예비한 모든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귀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아버지 거듭난 자들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성품을 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대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인도에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큰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